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행복한 교회를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학습 만화를 이제 사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학습 만화라는 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가장 유명한 책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시리즈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딱 6권까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20권이 넘더라고요. 계속 확장돼가지고 여하튼 어렸을 때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도대체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책이 다 그 나라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 이원복 교수가 자기가 갔다 온 나라들 조사해가지고 그 당시엔 되게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만화책이었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이제 특히 영국 편에 저는 그 헨리 8세 이야기를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왕이 헨리 8세인데 그 헨리 8세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였던가요? 제가 어느 드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튜터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도 있다고 합니다. 그 헨리 7세 때부터 그 이제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까지를 튜더 왕조라고 하는데, 이 튜더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헨리 8세입니다. 이 헨리 8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헨리 8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1620년 9월 19일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출발한 날입니다. 당시 영국은 이제 태양력을 쓰지 않고 율리우스 달력이라는 걸 썼는데 그날 영국 달력으로는 9월 6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사건을 기록할 때 어떤 사람들은 9월 19일이라고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시 영국 달력을 따라서 9월 6일이다라고 기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9월 19일이 다 다음 주 목요일이긴 한데 하여튼 9월 6일이 영국 달력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9월 6일 오늘 날짜로 이렇게 메이플라워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청교도를 알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헨리 8세를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라곤의 왕녀였던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와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이에서 메리라고 하는 딸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굉장히 어떤 여성을 좋아하는 왕이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앤 볼레인이라고 하는 여성과 눈이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는 자기 뒤를 이을 왕자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거든요. 더 이상 이 아라곤의 캐서린에게서는 자녀가 나올 것 같지 않자 이 앤 볼레인과 정식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불륜 사이에 난 사생아 그런 사람한테는 왕위를 계승시킬 수 없으니 이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이 앤 볼레인과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왕이 이혼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제 아라곤이라고 하는 왕과 영국 사이에 일종의 이것도 무역 교역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혼할 거야라고 해서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교황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야, 그거 안 돼. 우리 카톨릭 신앙이 무너져. 땡. 잘라내니까 이 헨리 8세가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교황 말 왜 들어야 돼? 야, 우린 더 이상 교황 말 안 듣고 우리끼리 교회 따로 만들 거야 라고 교회를 만든 게 지금까지도 있는 영국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그냥 성공회라 하지 않고 영국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성공회의 수장은 영국 국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는 사실 어떤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기존의 교회가 뭔가 잘못된 거에 있어가지고 우리 개혁하자 이런 종교 개혁으로 탄생한 분파가 아니에요. 이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이혼하고 싶어서 그냥 뛰쳐나간 게 영국 성공회다. 좀 거칠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성공회 구조를 보면 가톨릭 교회와 똑같아요. 다만 교회의 대표가 교황에서 영국 국왕으로 바뀐 것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성공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이제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불린과 결혼을 했습니다. 앤 불린과 결혼했는데 그녀도 딸을 낳았죠. 그 딸이 엘리자베스 1세. 천일의 앤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녀는 나중에 사형을 당하는데 그 이야기들은 다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하여튼 그 뒤로 여러 여자와 또 연문을 뿌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 아들을 낳긴 하지만 그 아들도 결국 일찍 죽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헨리 8세의 후임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의 장녀인 메리가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녀의 별명이 블러디 메리였습니다. 그녀의 별명이 블러디 메리가 된 이유는 그녀가 스페인의 페리페 2세라고 하는 공작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결혼을 당시 영국의 신하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스페인 카톨릭 사람이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지금 일단 성공회라고 독립을 했는데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구나 외국 남자와 왜 결혼하냐. 우리나라도 국내에도 남자들 많은데 이래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자기 결혼하겠다고 신하들을 숙청해버립니다. 그래서 피에 메리, 블러디 메리라고 하는 그런 이명이 붙었죠. 그렇게 해서 영국 성공회가 다시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톨릭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회로 또 몇십 년 살았으니까 이게 가톨릭 교회 간섭 안 하고 살았으니까 영국 성공회 측 사람들은 여기에 또 반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 메리가 후사가 없이 죽자 그녀의 이복 동생인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약간 그런 신앙 문제, 교회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녀의 오직 관심사는 나라가 평안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성공회를 택하긴 했지만 가톨릭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종의 활동의 기회를 줬다고 해야 될까? 일종의 탕평책을 계속 써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국이 그나마 가톨릭과 성공회 사이에서 그냥 북작북작하긴 했지만 큰 다툼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도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후임이 없었는데 어떻게든 이제 여왕과 가까운 친척을 찾아보니까 당시 스코틀랜드 국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이 엘리자베스 1세의 할아버지의 딸의 손자였던 거예요. 딸의 아들. 그러니까 육촌 사이 정도 이렇게 되니까 영국 신하들이 정확히 잉글랜드의 신하들이죠. 잉글랜드의 신하들이 그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에게 야, 우리 여왕님 돌아가시면 네가 왕이 좀 되줘 해가지고 왕으로 모셔온 게 제임스 6세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선 제임스 6세인데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라는 사람이 처음 됐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을 제임스 1세라고 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국왕이 잉글랜드 국왕을 겸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영국을, 그러니까 잉글랜드를 그냥 잉글랜드라 부르지 않고 다 합쳐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1세 때부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까지 다 포함하면 이 일대를 다 통치하는 일종의 통일왕이 처음으로 된 사람, 그가 제임스 1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임스 1세는 어떤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었냐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1세 때 나름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성공회 측 사람들이 이 제임스 1세가 이제 왕이 되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번 왕은 이렇게 전 여왕처럼 가톨릭과 성공회 사이에서 애매하게 행동하지 않고 우리 편 들어주겠지? 우리의 요구사항이 뭔가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제임스 1세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성공회 내에서 소위 개혁파들이 있었어요. 개혁파. 이 사람들은 그냥 이 헨리 8세가 지 맘대로 만들어 놓은 성공회 이를 따라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성공회 내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 스위스에 있었던 깔뱅의 영향을 받았고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성경 중심적이며 그리고 가톨릭 교회와는 완전히 결변된 새로운 예배 형태를 가지고 싶었던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임스 1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일단 먼저 영국 국왕의 성공의 수장직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공회에 남아 있었던 가톨릭 교회의 잔재를 철폐하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개혁교회 노선들처럼 교회의 권위나 전통보다 성경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삶에서 확실히 구분이 되었는데
도덕적인 순수함과 근면을 강조해서 영국 중산층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청교도, 영어로는 퓨리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퓨어에서 나온 단어죠. 퓨리턴, 청교도, 깨끗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임스 1세가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아요. 일단은 제임스 1세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1611년에 그 이름도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을 국가 산업으로 번역하라 명령한 겁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성경인데, 현대 영어에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뼈대를 이룬다고 해야 될까? 그만큼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성경이에요. 여하튼 성경 중심주의를 하자는 그런 요구에 받아들여 가지고 영어 성경을 최초가 국왕의 명령으로 번역한 게 킹 제임스 번역이다. 최초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영어 성경 번역이 있긴 했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들어주되 성공회의 수장직에서 내려오라,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 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탄압이 있고 시끌시끌해졌어요. 그래서 기대했던 제임스 1세마저도 우리의 이걸 들어주지 않는구나라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이 상선이었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까지 항해를 간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게 된 배경인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간 게 아니에요. 청교도는 뭐 오늘날로 치면 그냥 교회 내 개혁주의자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 어떤 특정한 교파나 교단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인이면서도 청교도가 있었고, 성공의 사람이면서도 청교도가 있었어요. 이 청교도들 35명이 미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35명. 그러니까 이 35명은 정말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경 중심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싶었던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35명이 미국 땅에 도착했고, 그렇게 미국 땅에서 그들의 청교도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형태 중 대표적인 게 바로 회중교회였습니다. 회중교회는 오늘날 다 침례교회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미국식 침례교회의 어떻게 보면 뿌리가 청교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식 침례교회, 우리나라 침례교회는 조금 다른데,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한 사항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침례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분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십시다 하면은 그가 신학을 전공했던 목사 안수를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중이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회중의 대표를 누구든지 담임 목사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회 전통에서는 담임 목사 아들이 담임 목사하고 목사직을 승계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회중이 그것을 원했을 경우에 한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회중교회 전통이 세워졌는데, 이런 회중교회들은 외부의 간섭을 극도로 싫어해요. 국가도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 그리고 심지어 교단조차도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 이게 회중교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 헌법을 작성할 때 종교의 자유를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국가는 교회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예요. 영국처럼 뭐 국왕이 대표가 돼가지고 교회 일에 이래라 저래라, 교황이 이래라 저래라, 우리 그런 거 안 할게. 너희들은 종교의 자유, 믿음 생활의 자유를 누려. 어떤 교회 형태, 어떤 예배 형태, 어떤 설교 형태 취하는 거 너희끼리 알아서 해. 이게 기본적인 미국 회중교회의 자세였고, 이것을 꿈꿨던 사람들이 바로 퓨리탄, 청교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만큼 믿음 생활의 자유가 되게 중요했어요. 이걸 오늘날, 이게 도대체 좀 우리한테 되게 와닿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현실에 좀 와닿게 비유하자면, 그냥 거친 비유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자, 장로교회에서 위임 목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3분의 2가 동의하면은 이제 그 사람을 위임했다 해서 위임 목사라고 하는데, 자, 교단 헌법에 따르면 이 위임 목사가 형사법에 제촉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를 해임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되게 추상적인 이유,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약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좀 게으른 것 같아,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이유로 그를 해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온 교인이 그 설교 듣기 싫어하고 온 교인이 그를 반대해도 교단 헌법상 그를
쫓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믿음 생활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게 뭘까? 아마도 그들은 아무리 교단법이 이렇다 쳐도 온 교인이 이걸 다 원하면 그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교단법상은 그게 안 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공동의회를 열어서 회중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그 교회의 대표자를 해임시킬 수 있다는 판례는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팁 알려드리네. 정 마음에 안 들면 3분의 2 동원해가지고 해서 하면은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교단법상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교단의 통제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자 하는 게 바로 이런 청교도식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카페에서 일할 때 이걸 경험을 했어요. 행주를 짜고 행주로 닦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 별거 아닌 행주 짜고 닦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매니저가 가르쳐주는 게 다르고 선임이 가르쳐주는 게 다르더라고요. 왜 부엌이 이렇게 시끄러울까?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부엌의 루틴이 있어서 그래요. 누구는 그 그릇과 젓가락과 숟가락을 한 번에 넣고 빡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물에다가 퐁퐁 풀어가지고 닦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거 일일이 닦은 다음에 마른 행구로 닦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겹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좀 이렇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나 교회 옮기고 싶다 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와 조금 맞는 교회를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어찌 보면 일종의 교회 개척하러 간 겁니다. 교회 개척하러. 근데 어디까지? 미국까지. 무려 66일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교회 개척하러, 자기들의 믿음에 따라서, 신념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자유를 타자 미국까지 생명 걸고 개척하러 간 사람들이 청교도인 거예요. 자, 이 35명 직장을 버렸죠, 고향을 버렸죠, 친구를 버렸죠, 관계를 버렸습니다. 그만큼 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는 교회가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영국에 이 사람들처럼 영국 국왕이 바뀔 때마다 성공회 됐다가 가톨릭 됐다가 이랬다 저랬다 이러는 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내 삶에서 그만큼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담임 목사가 누가 되든지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주일에만 왔다 가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어떤 신학적 주제와 교회 운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본인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거든요. 내가 교회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목사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의 설교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안 듣고 있거든요. 그냥 앉았다 가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런 인원이 절반이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은 누가 와도 관심이 없습니다. 영국 당시에 영국 성공회든 가톨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어느 사제가 와서 설교를 하든 저 사람이 성경대로 하든 말든 관심이 없었어요. 왜? 어차피 나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5명이 귀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피오한 사람들, 퓨리탄인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의 자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열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열정을 거울 삼아서 나는 과연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생명을 걸 만큼 그게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오늘 바울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요시할 때 삶의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과 21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현재의 고난, 바울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은 다 고난이 있었죠. 근데 그 고난을 견뎠던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있을 그 영광을 위해서, 나중에 있을 그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런 것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으로 타오르고 있으니 현재의 고난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열심히 있을 때, 교회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자광성교회 그 주일 예배 그 광고를 듣는데요, 한 성도님이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서산에서부터 오세요. 충남 서산에서 경기도 일산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가는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시간 걸려요. 저도 오늘도 일산 다녀오긴 했는데 3시간 걸립니다. 서산에서부터 가면은. 주일날 3시간 동안 가는 열정은 대단하지만 서산에 교회가 없으니까. 서산에도 좋은 교회 많아요. 그분이 원하는 교회가 없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일주일에 주일날 3시간 들려 가는 것보다는 사실 가까운 교회 조금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거기에서 그 열정 가지고 주중에 봉사하고 섬기는 게 더 좋죠. 하지만 이분이 그 3시간을 달려가지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요, 주일날은 더 막힙니다. 그 막히는 길을 뚫고 내려올, 차로 왕복만 주일날 6시간 7시간을 해야 되는 그 길을 갈 만큼 그분은 그 교회의 그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열정만큼은 정말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만큼 교회를, 예배를, 성경을 사모합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되게 좀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받았던 설교 중 하나가 이제 한국교회 원로가 되신 김동호 목사님이 본인 전도사 시절에 이랬다는 거예요. 전도사 때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은혜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분해가지고 막 주먹으로 벽을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쟤들이 설교를 잘 듣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벽을 쳤다는 거예요. 저도 아동부 사역을 한 근 10년을 했는데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주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이태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주일이 끝났다 와, 오늘도 주일이 기대된다 와,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사실 저 같은 사역자들은 오늘도 주일을 무사히 넘겼다는 태도가 훨씬 많을 겁니다. 설교 오늘도 무사히 넘겼다, 이번 주 설교도 무사히 치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설교, 천국 가면 2번 다시 할 수 없는 이 설교, 오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날, 너무너무 귀한 이날, 열정을 가지고 이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문들, 설교 원고를 좀 돌이켜보면 제일 설교 원고가 좋았던 게 언제냐 보니까 전임 전도사 때입니다. 왜냐하면 전임 전도사 때는 그 당시 이제 사역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성인들 앞에서 1년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4번밖에 없었어요. 3번, 4번. 주일 저녁 수요 예배 포함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은 정말 몇몇 부목사들만 1년에 한두 번 할 수 있을까? 저도 3번인가 밖에 못 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요철야 설교가 딱 배정되면 한 달 준비합니다. 한 달. 1년에 3번, 4번이, 진짜 잘하면 4번 있고 보통은 3번 있을 수요예배 설교 진짜 한 달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 그 수요예배, 그 금요일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이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4개월 뒤에 돌아오는 이 설교. 근데 지금 나의 예배는, 나의 설교는 어떤가? 그냥 한 번 하고 넘어가는, 오늘도 때웠네, 이번 주도 무사히 넘겼네, 안 혼나고 그냥만 넘어갔네, 이런 식의 예배, 이런 식의 설교를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가 교회 이전을 결정하고 이전 준비를 하면서 교회 이름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할까, 어떤 이름을 할까.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교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고 또 사역의 목표가 좀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표어가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
그건데, 예배가 삶이 된다는 것에서 제가 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름 안에는 뜻이 담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향점이. 그럼 도대체 지향점이 뭔가? 나는 이거 왜 하고 있는가? 이 새벽에, 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가? 나는 이 퓨리탄들처럼, 이 35명처럼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믿음 생활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것들을 거저 얻었어요. 성경도 거저 얻었고요, 믿음 생활의 자유도 거저 얻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교단과 교파가 정해져 있어서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가면 그만이에요. 자유롭게 찾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그 생각을 못해요. 이 한 번의 예배, 이 한 번의 기도의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 공간에서 어떤 장소든 간에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 열정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 가면은 딴짓하거나, 가면은 불만 섞인 말만 하거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자기 저게 뭔지 모르겠네. 꺼버려. 저희 교회 모니터에 잠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왔다 가는 사람, 그냥 이번 주도 넘겼네, 이번 주도 지나갔네라는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한 우리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행복을 회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즐거워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들 행복한 교회 생활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진,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열심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열심도 없는 사람은 그저 오늘은 주차 자리가 있나 없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저 목사님 설교 중에 흥미로운 얘기 있나 없냐,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입니다. 오늘도 그냥 누군가에게 잔소리 듣기 싫어서 왔다 갈 뿐입니다. 열정이 없으니 당연히 즐거움도 없죠.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의 역경도 이겨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어떤 기술을 익힐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어려운 구간,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넘어가야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그렇게 넘어가는 구간이 있어 봤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 뒤집어 싸가지고 어렵게 문제를 푸는,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쾌감, 즐거움을 아니까 그걸 푸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열정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고, 열정이 있을 때만 그 고난을 넘어간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 그 열심이 불타오를 때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열정과 소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교회를 일어나라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